여러분 혹시 인류세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인류세. 우리 교회 오래 계시면 고급 시사 용어들을 많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인류세가 뭐냐면 이 지질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 과학자 가운데 네덜란드의 대기화학자 파울 크리천이라는 분, 사실 이분이 그 오존층 파괴의 원인을 규명을 해서 1995년에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난 과학자란 얘기죠. 근데 이분이 2000년에, 그러니까 벌써 20년도 더 됐어요. 국제적인 한 지질학 회의에서 인류세라고 하는 새로운 지질 시대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인류세. 그럼 여기서 또 할 수 없이, 그럼 원래는 인류세가 아니라 그럼 지금이 지질 시대로 어떤 시대냐? 어쩔 수 없이 좀 어렵지만 그림을 하나 보셔야 됩니다. 자, 지질학자들이 지질 시대를 분류를 하는데요. 현재는 저 표가 안 보이실 거예요. 느낌만. 현재는 현생 누대의 신생대의 제4기 홀로세라고 하는 시기인 거예요. 지금이. 언제부터냐면 한 10,000년쯤 전에 빙하기가 하나 끝나고 인류가 이 지구상에 막 늘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가 홀로세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홀로세인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천이라고 하는 교수가 최근에 인간이 이 지구에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어서 이제 지질 시대가 달라졌다. 최근에 이 지구의 지질 시대가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구를 홀로세라고 부르기 어렵다. 인류세라고 불러야 한다. 그러니까 인류가 지구에 그만큼 충격을 주어서 새로운 지질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지질학계에서는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아직도.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지질 시대가 아까 보셨잖아요. 지구의 추정 나이가 45억 년인데 사실 45억 년이래야 몇 개의 지질 시대가 안 돼요, 지금. 근데 과연 정말 이 크리천 교수의 주장대로 지금 지구의 상태가 홀로세라고 하는 지질 시대 하나가 끝나고 새로운 지질 시대가 시작된 것만큼의 격변을 일으킨 거냐 아니냐를 가지고 20년대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홀로세라고 하는 시대가 끝나고 인류세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거냐, 정당하냐, 이 주장이. 그 논쟁부터 시작해서 받아들이면 언제부터를 인류세로 그러면 규정을 할 거냐. 그래서 분분합니다, 의견이. 어떤 학자들은 18세기에 산업혁명을 태동시킨 발명 중에 하나가 증기기관이거든요. 증기기관. 그러니까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부터 사실은 오염이 가중된 건 사실이거든요. 이 석탄을 마구 떼기 시작했죠. 이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이때부터를 인류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 1945년에 이 지구상에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핵무기가 실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핵무기. 엊그제가 광복절이었는데 우리나라가 광복되는 과정에서 핵무기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세라고 하는 새로운 지질시대를 시작하는 그 정도 충격은 핵무기를 처음 실험한 날로 봐야 된다. 지구상에 사실은 원래 존재하면 안 되는 물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니까요. 또 어떤 학자들은 아예 그러지 말고 한 1만 년 전에 사실은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고 축산을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된 거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부터를 차라리 인류세로 보자. 이런 논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인류세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그만큼 이 지구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질시대를 바꿀, 본래 지질시대는 어떤 피조물이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몇만 년 혹은 몇억 년, 몇십억 년의 이 단위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피조물인 인간이 잘 살아보겠다고,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이 창조 세계에 가한 충격이
인류세라고 하는 새로운 지질 시대를 지금 규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그 정도의 충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인류가 생태계를 파괴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까요? 놀랍게도요,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인류는 생태계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줍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원리를 살펴보죠. 창세기 3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근데 여러분, 처음 사람들과 창조주 사이에 그 아름다운 관계가 망가지는 순간인데요. 그때 망가지는 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만 망가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자, 우리 지난주에 배우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세요. 관계적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도 관계적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의 연결고리 하나만 망가져도 전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처음 인간들이 창조주의 선하신 계획에 등을 돌린 탓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망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망가지고 사람과 생태계 사이의 관계도 망가지고 하나님과 창조세계 사이의 관계가 다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정직하게 또박또박 한 절씩 읽어 내려가면 우리는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법을 2000년 동안 배워서 그렇게만 읽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것만 읽어낸 거예요. 왜?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읽어내는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망가진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망가지고 사람과 창조세계 관계도 망가지고 하나님과 창조세계 관계도 망가졌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뭐 예를 많이 들 게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싸우잖아요. 네가 잘못한 거라고. 관계가 망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가 망가진 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아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소한 질투가 살인으로 이어져요. 형제 사이에. 보세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극심하게 망가지는지. 그러다 급기야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요. 그때부터 뭐가 생겼을까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겠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 원역사 사이에 어마어마한 인간관계의 소외와 파괴와 단절이 나타난 거죠. 그 시점이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 민족 간의 증오, 과격한 국수주의 같은 모든 사람 사이의 편견과 갈등과 차별이 다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시작되어서 인간관계가 망가진 거죠. 동시에 인간과 창조세계의 관계가 망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한 장면을 읽을 때 그냥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았다고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아담이 이제 고통스러운 노동을 통해서 땅의 소산을 얻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고통스러운 노동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발적이고 행복한 노동만 했을 거예요. 최소한의. 근데 문제는 거기 어떤 표현이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은 고통스러운 노동,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표현에 보면 저도 이번에 보이더라고요. 땅이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수고해서 땅을 경작을 해야 돼요. 먹고 살려면. 근데 땅이 이제 더 이상 인간에게 우호적이지 않게 된 거예요. 제가 원고에 그렇게 썼어요. 땅이 사람에게 까칠해집니다. 사람이 수고를 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이 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창조 원리를 무너뜨려서 자기들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땅이 사람을 까칠하게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어쩌면 조금 확대 해석이에요. 이건 자연재해라는 게 이때부터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자연재해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들이 좀 유치해서 확대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사람과 생태계의 관계가 망가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사람의 상태와 생태계의 상태가 연결되어 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연결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날 창조하셨고 흙에서 그 창조 세계의 일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연결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상태는 땅의 상태에 영향을, 생태계의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걸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데 구약의 한 본문과 신약의 한 본문을 오늘 가져왔어요. 제가 구약의 한 본문이 바로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호세아서의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세요. 진실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공동체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이 가득하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망가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래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상태가 된 거죠. 윤리적, 도덕적으로 심하게 망가진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설명하시던 하나님이 3절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마 땅에 사는 동물들,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 공중에 나는 새를 멸종시킬 능력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 호세아 시대의 인간들이 아무리 멸종시키려고 애를 써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망가졌기 때문에 생태계가 멸종될 거다. 멸종하는 땅에도 하늘에도 바다에도 멸종하는 생물들이 있을 거다. 여러분, 이 말씀 저도 사실은 배운 지 몇 년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하지 못한 상태가 생태계의 파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생태계와 더불어 살자, 생태계를 보호하자 하면 우리가 망가뜨리지 말아야 돼. 그래, 우리가 생태계를 함부로 오남용을 하고 너무 착취하고 보호하지 않았어. 그 죄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훨씬 더 넓은 관점에서 인간들의 타락 때문에 생태계가 망가졌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말, 성적인 범죄, 아까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하셨잖아요. 도둑질, 살인, 서로에 대한 미움, 그런 죄 때문에 생태계가 망가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보호하지 않았다, 그 죄를 생각할 차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지구의 상태를 이 호세아서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우리의 영적인 타락이 지금 생태계의 파괴로 드러나는 거죠. 인간의 영적인 타락이. 훨씬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인간들이 창조주의 길을 떠나서 영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우리 증거를 제가 댈 필요가 없죠. 뉴스만 틀면, 인터넷만 열면 인간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지 다 드러나죠. 그러면 생태계가 죽는다는 거예요. 더 넓은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생태계 문제를 생각할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넓게 보면 인간,
좁게 보면 우리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윤리적인 타락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생태계 파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생태계를 보호하자 어쩌고 그 차원이 아니고요. 인간의 타락의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주제라는 거예요. 뭐 부담돼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오늘날 생태계가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질 못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요. 생태계를 뭐 망가뜨리고 오남용하고 보호하지 않고 이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못 살아서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런 모습들의 결과로 생태계 파괴가 나타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이 슬퍼한다고 하잖아요. 땅이 슬퍼한다고. 이건 창세기 3장에 처음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맥락이 일치하죠. 자, 신약에는 어떤 본문을 가져올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인간의 타락과 구원을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과정에 인간만 참여하고 있질 않다. 로마서 8장은 분명하게 증언하죠. 한 절만 볼까요?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까 창세기 3장은 말할 것도 없고 호세아서가 기록될 때에도 생태계의 파괴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지금 로마서가 기록된 서기 1세기도 마찬가지였겠죠. 뭘 그리 인간이 생태계를 망가뜨렸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든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타락해서. 사람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를 않아서 모든 피조세계가 다 지금 함께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에서 로마서가 제일 중요하고 로마서에서 로마서 8장이 중요하다고 엄청 배웠거든요. 정작 이런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 쭉 보세요. 창세기, 호세아, 로마서 한 부분씩만 해도 성경의 인류 역사의 처음 이야기, 구약의 예언서, 신약의 서신서까지 일관된 증언이잖아요. 사람이 타락하면 생태계가 망가져서 생태계가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런 표현 많이 하죠. 성경을 알아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성경의 사람들인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지금 생태계 파괴가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의 표현이라는 거죠.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될 때 다 회복되잖아요. 사람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죠. 생태계가 지금 파괴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타락의 결과라면, 그러면 생태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탄소금식 40일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처음에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되겠어요. 그냥 우리가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태계와 더불어 살려면 오늘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지, 뭐 기름 찌꺼기 좀 덜 버려야지, 뭐 비닐봉지 오늘 쓰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런 모든 행동의 출발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영적인 각성 위에서 그런 행동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논리는 분명히 이해하시죠? 생태계 파괴가 영적 타락의 결과니까.
생태계를 회복까지는 아니더라도 덜 망가지게 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람 닮은 거룩한 길을 추구해야 된다. 모든 삶의 방식에 있어서. 이런 삶의 전반적인 영역, 전체적인 영역에서의 회개가 없으면 생태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태계를 회복하고 덜 망가지게 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우리가 열심히 그 기술을 실천한다고 해도 회복 안 됩니다. 왜?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타락이 생태계 파괴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걸 과학기술로 아무리 복원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덜 망가지게 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인류가 생태계를 회복하자, 파괴하지 말자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자꾸 과학기술의 문제로 접근을 하니까. 사실은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건데 이걸 자꾸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탄소 배출량을 얼마로 줄이면 된다. 탄소 배출량을 얼마로 줄이려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이에요 지금. 근데 안 되잖아요. 점점 더 망가지잖아요. 왜?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본질은 인간됨의 타락에 있다는 거죠. 그거부터 발견해내고 그거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용어로 하면 그거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이건 기술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건 저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읽는 나의 지구를 부탁해 책에 보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논리를 종교인들이 아니라 과학자들, 여러 영역의 인문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영국의 왕립식물원 원장을 역임한 길리안 프랜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과학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도덕적, 영적, 윤리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전문가들이 아는 거예요. 아, 이건 기술이 발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윤리, 도덕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구나. 1992년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 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래요. 세계 환경 문제를 위한 국제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한 거예요. 1992년 얼마나 옛날이에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2002년에 또 국제 회의가 모이는데 당황한 거죠. 아무것도 안 돼서.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야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요하네스버그에서 세계 지속 가능 발전 정상회의를 하면서 종교단체들을 초청하자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래요. 2002년에. 벌써 20년 전이에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런 문제에. 2002년에 이건 종교단체들을 이 세계가 지속되려면 종교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왜? 종교만큼 사람의 내적인 동기를 바꾸는 힘이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이건 좀 나쁜 얘긴 한데 왜 근본주의자들이 어떤 종교에 자살 폭탄 테러도 하잖아요.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는 사실 힘이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하면 지속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건 종교의 힘이 아니면 안 된다. 벌써 20년 전에. 그래서 세계 지속 가능성을 놓고 우리가 모이려면, 정상들이 모이려면 종교가 여기 함께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나눴다는 거죠. 그런 예가 쭉 책에 보면 나옵니다. 세계 자연기금의 캠페인 가운데 지구 생명을 위한 거룩한 선물, 그런 캠페인이 있었다고 해요. 우린 잘 모르죠. 근데 거기 보도자료에 보면 환경을 돌보는 데 있어서 신앙 공동체의 역할이 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말을 바꿔볼게요. 번역을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믿음이 좋아져야 환경을 돌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 그런 생각 안 해봤잖아요. 저도 최근에 해본 거예요. 이제 환경주의의 죽음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그 저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환경주의자들은 종교를 포함해서 신화를 만들어내는 창조세계와 친해질 필요가 있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정책을 더 수월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냐, 어떤 존재냐를 바로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이 창조세계의 문제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논문에 나온다는 거죠. 과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취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에도 종교가 취미인 분들이 계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종교는요, 삶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진짜 종교가 되면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삶이 변하거든요. 삶이 변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생각의 근본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생각의 근본이 바뀌어야 이 인류는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지구가 언제까지 버틸 것 같냐고. 제가 자주 그렇게 말씀드리죠. 지구는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죽는 거지. 우리 큰 오해를 한다니까요. 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고. 그 친구들은 문제 없어요. 우리가 죽어요, 먼저. 굉장히 선심 쓰듯이. 뭐 창조세계를 소중히 여기고 웃어요, 그 친구들이. 누가 누구 걱정하냐고 지금. 사람이 먼저 죽어요. 사람이. 근데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영적인 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 그러니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생각이 본격적으로 나눠진 지가 20년이에요. 교회가 정말 이 주제를 빨리 끌어안았어야 돼. 한국교회 더 망가지고 인기 없어지기 전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뭘 해결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인지의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해야 이 문제가 풀린다고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피조물, 무엇을 위해서? 창조세계를 돌보는 사람들로. 이만큼 분명한 답이 어디 있어요? 한 20년 전부터 교회가 이걸 외쳤어야죠.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뭐 하라고? 창조세계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맡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요 고백만 세상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면서 세상과의 접점을 찾아갔어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정적이었을까? 세상으로부터. 너무 소중한 선교의 이 접점을 우리가 붙잡질 못했던 거죠. 이제라도 좀 우리가 그 궤도에 올라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우리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매우 의미 있는 영역이 우리가 창조세계를 돌볼 때, 그럴 때 우리는 더 인간답게 살게 되는 것이고 온 땅에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는 선교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설교할 때 어려운 주제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저에게도 완전히 소화된 주제가 아닌 거예요. 부끄럽지만. 근데 교인들에게는 어떨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실타래를 조금씩 풀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죠. 오늘날 이 생태계가 이렇게 망가진 건 뭐 때문이다? 우리의 영적 타락 때문이다. 영적인 타락이 윤리적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생태계가 망가진 것이다. 따라서 생태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혹은 덜 망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의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단지 이 생태계와 맺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실천이 아니라 근본적인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특별히 우린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창조주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그 고백부터 새롭게 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거룩한 삶의 길을 추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적으로 생태계를 보호하고 애써도 소용없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건 거룩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의 길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추구해 나가야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선 영적인 문제까지가 해결이 되어야 이 세상은 바로잡힙니다. 한두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어려워도 알고는 살아야 돼. 저의 주장이잖아요. 우리가 잘할 수 없어도 알고는 살자.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우린 이제 생태계의 문제가 나오면 고백해야 돼요. 나와 우리의 영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나와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회개해야 삶의 모든 영역에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스며들게 해야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세상에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창조세계와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